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원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지친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당인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태풍과 홍수, 무더웠고 습했던 여름의 계절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에 선선한 날씨로 가을의 길목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심신이 곤비하고 더위에 지친 심령들에게 이 가을의 계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설레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죽음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려야만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함, 교만, 거짓, 질투, 욕심, 욕망, 너무나 많은 죄악의 옷을 입고 깨끗한 척, 아름다운 척, 겉모양의 마음과 관심만 갖는 우리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죄악들도 우리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기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믿음의 산 제사 드리는 충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어느 순간 식어지고 정체되고 정지되었던 우리 신앙과 믿음의 태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령님, 긴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 부흥회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언어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공상기 목사님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사 모든 성도님들이 불같은 바람 같은 생수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바람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5년 전 복음의 향무지였던 대림동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구제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장님, 안수집사, 권사를 세움에 있어 믿음과 신앙적 태도와 인품과 성품이 좋은 후보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한 우리 중심의 성도님들에게도 변별력과 안목의 영을 넓히사 그 직무에 적합한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부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할 때 교회의 큰 부흥과 도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의 무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음양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힘쓰는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아직도 참석치 못한 성도님의 발걸음을 재촉하사 이 시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흥향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큐티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장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안에 잘 또 삶을 사셨던 김홍찬 성도님이 안타깝게 소천하시어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참 잘 이겨내셨는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유가족들? 예. 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 김홍찬 성도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에게 좋은 또 신앙의 또 모습을 보여주셨던 김홍찬 성도님, 또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아 가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장례를 치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또 믿음의 계승자로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네, 끝나고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치르면서 유가족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의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나가실 때 또 받아서 맛있게 또 드시고 또 유가족들과도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권사입니다. 다음 주는 교역자 및 장로님들이고요. 가을 부흥회 오늘 부흥성회로 2시 30분에 있습니다. 안산 서부제일교회 공상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셨는데 부흥회는 특별히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별미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또 손님 외부 강사 모시고 놓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안 오는 것은 결례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후에 부흥회 못 나오실 분만 잠깐 손 들으세요. 예, 다 참석하실 거죠? 그래, 목사하고 약속한 거 꼭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예, 한 분 빼고는 다 나오실 줄로 믿어요. 예,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신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장 교육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30분 담임목사실에서 추가 교육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실 바라요. 오늘은 구역 모임은 없고 원래로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소그룹 모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사역을 우리가 힘써야 될 텐데 이번 토요일 날 전도는 매주 토요일 날 일단 당분간 하기로 해서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다 같이 전도 나가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또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할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하시고 교회 또 물티슈를 많이 준비해 뒀어요. 한 2,000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 지역의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바라고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자 투표 일정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면접도 해야 되고 또 설문도 받아야 되고 또 심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월 15일 주일로 1부, 2부, 3부 예배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회는 세례교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 정회원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참여하셔서 투표하는 일에 힘써 주실 바라고요. 지난번에 추천받으신 분들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했는데 오늘 1부 때도 있었습니다. 2부 때도 이렇게 추천받으신 분들은 식당 1층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후보자 중에서는 권사 군도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 45세 미만이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상이신 분들만 대상으로 이거는 심사를 하고 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10월 22일 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열심으로 모여주실 바라고요. 새소식반 4세부터 유초등부 대상으로 새소식반 가을학기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또 활동들을 하니까 학부모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까지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짐하고 때로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전하는 저를 위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년 인사 멘트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길 가다 연예인 만나면 나 오늘 연예인 만났어. 그러면 반응을 하잖아요. 오, 그래? 누구 만났는데? 누구 만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사인 받았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조인성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저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럼 뭐 유명 연예인이라고 봤더니 뭐 별다른 거 없고 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을 만나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유명 연예인 만났어. 누구 스포츠 선수 만났어.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감옥 가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만나면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었어, 악수도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은 가문의 영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유명 연예인이나 뭐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 생활에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거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사인 받거나 사진 하나 찍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뭐 돈을 많이 주거나 뭐 어디 가서 뭘 식사를 대접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예인을 만나거나 유명인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또 그런 기억을 하고 추억으로 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인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주 쉽고도 간단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아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탁 박혀서 그 말씀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무수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자가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자가 아이고 다니엘이 착하니까 잡아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나운 짐승들은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가뒀던 사람이 이제 나가라가 아니라 갑자기 감옥터가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던 착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중요한 그 인물 죄수 바울이 그 일행과 도망갔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목숨을 해치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일어나시리니 그랬잖아요.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뭘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는 왜 기다리셔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일어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런 뜻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매우 애처롭게, 우리가 잘 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표현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일어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그게 복이요. 그게 복. 돈다발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것을 깨우치고 깨달으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어나 찾아오시는 이유는 뭔가? 말씀으로 그냥 다 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가야 되고 또 우리를 만나러 오시나.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 해주시든지 알아서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러세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 무지해.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교만해. 하나님을 모른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고 기다려서 만나주셔서 그걸 풀어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방송실 자꾸 좀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신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붙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은 삶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응답해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해하기 쉽게 이사야 30장 그 아래에 22절 뒤에 23절로 2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23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뭔가? 쉽게 말하면 너 밭농사 하지? 밭농사 할 때 비 내려야 되잖아. 가뭄면은
곡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때에 맞춰 비를 줄게. 너 가축 기르지? 그 가축들이 살찐 가축이 되도록 내가 보살펴 줄게. 24절에 보면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사업, 가정, 가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과수 농사를 하시는데, 이번에 과수 농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냥 태풍이 불고 해서 다 과수나무가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그 과수나무는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그 앞산에는 같은 농사하시는 분들인데 낙과가 다 떨어져 가지고 농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 그 고기 그 과수나무가 아주 잘 열려가지고, 오늘 아까 일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아유 농사 이번에 잘 되셨다면서요. 예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앞산에는 그냥 큰 나무들이 다 그냥 낙과가 떨어졌는데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옥상에 지붕에 비 셀 때 나이 드신 분이 줄 타고, 그거 밧줄 타고 내려가서 교회 재정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그거 아낀다고, 그 밧줄 무서운 그 밧줄 그거 타고 그 다 이렇게 그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 높은 산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때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물이 생명물이에요. 생명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가 뭔지 잘 감을 못 잡을까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너무 기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단하면요, 대낮에도 마음이 어두워. 모든 것이 다 볼 때 어둡게 보여. 왜 이렇게 암담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백성의 상처, 누구 백성?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너 대신 내 아들을 보내마. 그런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신방하고 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나서, 어떤 분은 예배하는 중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중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사님이나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고,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구약의 말씀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7년 때에 안식년을 주셨고 50년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딱 정해 두셔서 50년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줘.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하고서 자유스럽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유인,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은혜 받고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힘든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20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20절, 본문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리 가라, 이리로 가라,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기도 해요. 때로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그런 경우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스승은 뭐 하는 자예요? 스승,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쳐주는 자, 인도해주는 자.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게 스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 너의 눈은 스승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구나. 됐다. 우리가 여기 이제 들어오면 되겠구나 했어요. 근데 10사람은 좋기는 한데 그랬어요. 좋기는 한데 여기 안악자손 있어.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아이고 우리가 싸움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두 사람은 그들의 고백대로 들어갔습니다. 10사람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좋은 것들이 있었어. 그들을 생각하게. 은과 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불결한 것 취급하고 다 내던져 버린다. 아유 이것도 소용없어. 이것도 소용없어. 여러분 60, 70년대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집에 북어 대가리 걸어놓고 명주실 묶어가지고 걸어놓고 부적 붙여놓고 가을 되면은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게 돼요. 다 벗어 던져버려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허상이에요.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된 숫자가 중요해요. 헌신된 숫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주일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추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순교자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영적 자산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고문당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순교당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주님 아닌 것을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것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런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져요. 영의 세계가 보이고 인생 목적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요.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이에요. 감정으로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의지적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찾아와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서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헛된 것, 헛된 우상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 기적 같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불러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조용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고단한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허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으로 만든 것, 금으로 하나님 새겨놓은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부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드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부를 때에 만나 주시기도 하셨는데 때로 우리의 영이 둔감하여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